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녕하세요. 찬바성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벌써 5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 찬송가 곡들을 우리가 마주대야 할 때면 항상 이 찬송가 곡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찬송가 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이어서 5강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곡을 우리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들 찬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본당에서
잘 하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데 해보았습니다. 찬송도 불러보고 또 영상도 찍어봤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려니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이 찬송가 곡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이 찬양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곡은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게이서 또 글로리아 게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이 찬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20세기 미국의 5대 복음 찬송가 중에 하나라 일컬어지는 이 찬송은 성악가요 또 작곡가요 프로듀서인 윌리엄 게이서의 작품입니다. 1971년도에 이 곡을 발표하게 되죠. 이 윌리엄 게이서는 인디애나주 엘렉산드리아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아주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자질이 뛰어났었죠. 그러면서 그는 마일스 브러더스, 또 로스메리 클루니, 또 패티 페이지, 앤디 윌리엄스 등의 여러 사람들에게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달라스에 있는 스탠퍼 학교에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가스펠 찬양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또 지방 곳곳에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는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또 슈퍼마켓에서 일도 하고 또 정육점에서 고기도 썰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 돈들을 모아서 이제 앤더슨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문과를 전공을 하게 되고 부전공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간학교 교사로 일을 하면서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1961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프랑스어 교사인 글로리아 시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면서 앨범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력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는지 이들의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게이서 뮤직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게 되고 또 인디애나 폴리스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찬양 모임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방송에까지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게이서 뮤직 아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무려 7,5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프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 700여 곡이 넘는 곡들을 많은 찬송가 곡을 만들게 되죠. 1974년 미국 복음송협회에서는 이들 부부를 2해의 복음송 작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상이죠. 그리고 2000년 미국 작곡가와 연주자협회는 이 부부를 세기의 복음송 작가로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이 만든 오늘곡 171장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곡을 연합감리의 그 찬송가에 실게 됩니다. 364장에 채택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부르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로 계속 불리우다가 또 새 찬송가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이 찬송가 곡을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예수님을 왜 독생자라고 합니까? 흔히 우리는 외아들이나 독자로 단순하게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독생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거나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이죠. 그러나 이 진리만큼 중요한 진리도 없습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까지도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의 대가가 필요해요. 이 피의 대가가 뭔가? 바로 즉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어떠세요? 거기에 멈춰버린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다시 살지 못해요. 주님의 그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영벌, 영원한 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 영광과 영화로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압도되어 버립니다. 여기 좋다고 기뻐하며 날뛰죠.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변화되어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예수님을 잃고 낭망에 빠져 있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슴 속에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시금 저 천국을 향한 확신, 나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넘치고 또한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우리는 싸움판 한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싸움 가운데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얻었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위한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을
간직하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귀한 이 구원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음을 위한 싸움. 이거는 전도를 말해요. 복음.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쉽습니까? 쉽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하지만 전도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기도로 인해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싸움,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유혹과 장애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에 마귀의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맞이하겠죠. 육신의 죽음. 하지만 이 죽음은 영광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복된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시작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통치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은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막 같은 그런 곳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하잘 것 없고 볼품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그 빌고 기도합니다. 다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형상이 없어요. 그 형체가 없어요. 왜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실바람에도 어때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태풍에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후렴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만 쭉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기쁨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들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그 문제로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기뻐해라. 그건 결코 미친 짓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 길만이 너희가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이 찬송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보면서 또 이 찬송가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 6강이죠. 238장 해지는 저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곡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곡은 좀 되었는데 많이 안 불려졌던 그런 곡입니다.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곡을 알고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곡이 너무나도 짧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곡 여러분 꼭 주중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음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곡은 우리가 171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부부가 지었잖아요. 이 곡도 부부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연구도 해보시고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 갈 때에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도 예배 하나님께 잘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 후에는 여러분 출첵 잊지 마시고 꼭 답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